할렐루야. 또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갈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멘.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네. 오늘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시는 목사님 중에 스님 딸이었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스님의 딸로 장녀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반야신경을 외우고 천수경을 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반야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천수경으로 마친대요. 근데 다른 자녀들은 다 외웠는데 유독 그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만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도 안 외워지고 도대체 안 외워지더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사도신경을 한번 듣고 주기도문을 한번 들었는데 금방 다 외워지더라고요. 이어지더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다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고 그 주기도문으로 보통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들이 그것을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구별되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하면 왠지 이렇게 숭고하고 이렇게 장엄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큰 성전에 가면 왠지 거룩한 느낌이 들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놓은 우리가 바로 거룩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원조는 바로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내가 저들 앞에 이방인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연달아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어떤 영혼의 기능이죠.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으로 하여금 그 영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세상 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 우상들에게 그 영이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에 그렇죠. 세상 신이 우거하고 있는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됨을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됨을 세상에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독보적인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아주 남다르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함, 그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하죠. 그 성전이, 그 건물이, 그 장소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성막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막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성소를 두고 성소를 나누어서 지성소를 그 안에 두죠. 그 지성소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서 그곳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는 바로 발을 들여 놓는 순간에 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하게 단장시켜 세운 제사장일지라도 그 제사장이 자기 죄를 씻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예복 중에 무엇이 있냐면 하얀 예봇을 입게 하고 그 다리에 방울을 달게 하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서 끈을 달고 그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용도는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즉사한다고 그랬는데 죽어버리면 그 시체를 꺼내러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리에 매달아 놓은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지성소가 아주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멸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그 성전이 거룩한데, 이 성전이 거룩한데 이 성전에 드린 물건들, 바로 이제 성물이라고 하는데 금초대와 뭐 여러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모니터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여러가지 집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성물이라고 하는데,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의 몸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의자가 이 성전이 아닌 저 바깥에 어떤 다른 기관에, 옆에 있는 병원에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의자를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또 다시 또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셨다, 하나님 품 안에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했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데, 거룩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인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묻은 그 그릇들을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이 묻은 그릇은 어디로 가죠? 설거지통으로 가죠. 설거지통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한, 그래서 소독까지 마친 그 그릇은 다시 설거지통으로 넣지 않죠. 진열장에다가 딱 놓습니다. 다음에 쓰기 위해서 딱 놓습니다. 마치 이렇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참여케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없다고 해가 아니라 이 죄값인 사망인데, 이 사망을 대신 속하게 하셨다라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지워서 대신 그 사망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진흙벌 속에 진주를 머금고 있는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를 그 진흙 속에서 건져서, 왜? 그 안에 있는 진주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그 진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진흙 속에 있는 조개를 꺼내죠. 간혹 보면 그 조개가 겉에가 깨져서 나오는 그런 조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진주가 귀하기 때문에 그 조개를 꺼내서 그 진주를 구별하여 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해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시고, 이 살리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주를 구별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해진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이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진열장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비록 오늘을 이 땅에 살아도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되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또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이죠. 영이어서 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자녀에 드려진 것을 마귀는 보는 거죠. 깨끗하게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마귀는 흰옷 입은 자를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하여서 그 옷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죠. 흙탕물을 뿌리고 피를 내고 또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려고 하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육체를 깨뜨려서 질병을 일으키고 또 나의 환경을 흐트러뜨려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거룩히 여김으로 거룩하여진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도 구별되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내 옷을 더럽힌다고 해도 내 육체를 괴롭히고 또 나의 모든 어떤 환경에 탐을 갖다 놓고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함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 아이가, 그 집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놀이터에서 뒹굴고 어디에 뒹굴어서 그 옷이 더럽혀져도 집에 들어와서 그 더럽혀진 옷을 벗어놓고 씻으면 그 아이는 아주 말끔해지죠. 언제 그랬던 게 아주 말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과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납니까? 죄를 미워하라 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우리 정육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은 나의 정결한 마음과 나의 죄 없고 그런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다라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인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자라는 그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비록 죄에게 지고 죄에게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 예수의 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즉시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혈류병 여인이 나오죠.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 옷깃을 만지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그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를 쏟는 그 증상이 바로 그 즉시로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문둥병이 나오죠.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에 피어있는 그 문둥병, 진물이 나고 살이 무르고 그런 하얘진 그 피부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깨끗해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듣고, 이 죄가 어떠한가? 무거운 죄인가? 바위와 같은 죄인가? 모래와 같은 죄인가? 그렇게 판단하여서 잠깐 기다려라, 심사를 끝내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다라는 겁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그 심의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그 옷이 더럽혀졌는지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벗어나와서 아이야, 우리 아이의 옷이 더러워졌네. 그러면 툴툴 털어서 세탁기에 넣든지 손으로 빨든지 깨끗하게 빨아서 입히는 겁니다. 물론 혹시 부모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볼지도 모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죄에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회개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즉시로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구별되었다.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인 자로, 하나님 품에 안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그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영혼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특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제가 죄 없다함을 받는 자는 복이다라고, 축복받은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이 특권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내 마음이 착하고 내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웠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세웠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다 라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이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항상 덮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늘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늘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러움은 마귀의 습성이죠. 더러움은 또 마귀의 루트입니다. 마귀의 길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묻어 있으면, 죄에 넘어지면 그 틈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에 얼른 들어가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러움 속에서 자유케 하심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죄가 묻어도, 이 더러움이 묻어도 나에겐 관계없어,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자유함은 당연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 져서 죄에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 가운데에서 방탕하고 그 죄 가운데서 죄에 묻혀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마음껏 죄를 지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라는 그 은혜이지,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는 무엇이냐? 내 입으로 따싹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죠. 그곳에서 내가 돌이켜 행하는 겁니다. 회개에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에는 이런 상한 심령,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인데, 어찌하여 내가 육신에 져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나, 내가 이 거룩함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 상한 심령을 동반하는 그런 회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죄 가운데, 나를 그 죄 가운데 담가놓을 수 없다라는, 얼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꺼내서 그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세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음식을 담아서 그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 귀한 그릇일수록 설거지통에 오래 담가놓지 못하죠. 얼른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얼른 그 구별해 놓은 그 장소에다가 딱 넣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쓸 날을 기약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그렇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인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자리가, 내 발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늘나라에 속한 그 거룩함을 세상에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우리의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거룩함으로 죄를 이깁니다. 내 육체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우리에게 약점인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담대하시고, 이 거룩함으로 기뻐하시고,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